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에 관계된 주석집이나 또 신학서적 또 설교집 이런 거 여러 권 읽으면서 참고를 했는데 읽기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너무 이 복잡한 해석 과정 그리고 너무 어려운 신학 사상들이 막 이렇게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또 대립을 해서 정확한 확실한 해석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본문을 잘못 선택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그냥 설교를 준비를 계속하면서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렵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교의 목적이 정확한데요. 여러분을 다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치 여러분 다그치는 듯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기도하냐고 묻는 것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아픔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어려워하고 많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에 요즘에 가장 인기 없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관한 설교가 아닐까. 사람들이 기도를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실제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우니까요. 우리 다른 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관악구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2021년이죠. 여기서 이제 코로나 한창 있었을 때 교인들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관한 이 설문을 했는데 한 교회가 제가 볼 땐 1,500명 정도 규모 되는 것 같은데요. 총 1,096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설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기도 얼마나 하느냐의 질문에 매우 짧게 한다가 거의 절반가량 되었습니다. 짧게라는 말은 진짜 몇 분도 안 하는 거예요. 몇 초 단위 혹은 몇 분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보면은 어쩌다 가끔씩 하는 거. 가물에 콩 나듯이 기도하시는 분이 14%, 15% 정도 되고 하루에 그나마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이 15%, 30분 이상에서 1시간은 10%. 이거 이 정도면 이 교회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1시간 이상 하신다는 분이 4.1%. 그리고 거의 안 한다는 분들이 27명이니까 2.4%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안 하거나 짧게 하거나 생각나서 하는 것을 이렇게 다 따져보면 거의 교인 중에 70%, 100명 중에 70명 정도 되신 분이 기도 생활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기도 생활을 매우 멀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게 2021년 자료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옆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요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영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든 것 같습니까? 성장이 멈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생각하듯이 코로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등이 아니라 2등이에요. 1등은 뭐냐면요. 경건생활 부족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기도가 대부분이죠. 말씀 묵상하는 것. 재밌는 거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데 기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는 줄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영적으로 좀 부흥하고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죠.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건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 흥미로운 건 그래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힘들어할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간혹 이제 기도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물으신다는 건 관심이 되게 많으신다는 건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이제 크게 이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해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를 몰라서 처음에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기도는 정직하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고 기도는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면서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들에게 요즘에 기도 생활 어떠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기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 물어보면 맨 처음에 몰라서 못했는데 그 다음에는 못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서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뭐 단 5분도 못하고 10분은 더 어렵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오히려 부담감만 생기고 마음만 답답해지고 눈만 감으면은 한숨만 나고. 그러니까 기도를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기까지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도를 생활을 시작하고 기도의 맛도 보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최근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기도 생활 어떤지 물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말씀이 기도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이 요즘 왜 힘드세요? 그랬더니 안 해서 힘들대요. 여러분 못해서 힘들고 몰라서 힘들고 안 해서 힘듭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잘하셨던 분들도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점점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줄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기도줄이 뭐냐면 뭔가 기도를 하나 딱 해서 잡으면은 그게 막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도를 길게 하고 깊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신이 나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시는 분들 있죠? 기도줄 잡는 거거든요.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치 막 열심히 땅 파다가 금맥을 발견하는 것처럼 기도가 너무 재밌고 잘 될 때가 있어요. 응답도 잘 되고요. 근데 그 기도줄을 한 번 놓치면 다시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안 하니까 점점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만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기도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기도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서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이 남을까 할 정도의 걱정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래도 막 해보려고 하는데도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봤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별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분명히 나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얘 이놈아 내가 너 가만히 안 둬서 하늘에서 뭐 벼락이라도 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벼락이 안 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달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별이 생각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별일 없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 생활 게을리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기도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먹을 게 없었을 때는요. 기도를 하면서 버텼어요. 저희 어머니 새벽마다 눈물 흘리시면서 옛날에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이유가 어머니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미국 가 계시는데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소식이 없고 그런데 당장 도와주실 분은 없고 어머니는 또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어머니는 먹고 살려고 삼형제 데리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등에 업혀갖고 맨날 새벽 기도 같이 따라가면 항상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거기 무릎 꿇고 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나중에 보면 다 뭐 없어서 먹을 게 없고 돈 갚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인데 당장 그런 거 없으면은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먹고 살 게 없으면. 근데 요즘에는요. 먹고 살기가 없어서 기도하신 분다는 걸 거의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밥은 주니까요. 그래서 약간 먹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급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아주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기도 생활이 게으른 일을 생각을 해보면 기도를 안 해도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도를 안 해도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따놓은 단강이니까 내가 기도 좀 게을리한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거의 일수 찍듯이 기도 카드를 만드세요. 너 기도 생활 요 정도 안 하면 너 이날부터는 너 천국 탈락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도장을 빵빵빵 찍으시는데 그거 못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죠. 왜냐하면은 지옥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게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의 문제점이 아닐까.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별일이 진짜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구원을 받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J.C. 라일 목사님은요,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대다수 타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원칙적으로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개인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마비의 상태로 내려가는 일종의 하강 단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놔두신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시라엘 목사님 좀 과격하게 느껴지시죠? 기도를 안 하면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펴봤더니 이번 주에 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한 5권을 제가 살펴봤어요. 옛날에 봤던 책들을. 비슷한 얘기를 이엔 바운즈 목사님도 하고요. ORSB 이 신학자인 이 교수도 얘기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공백은 곧 우리 신앙생활의 타락을 의미한다는 게 이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시라엘 목사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를 잡아서 죽이는 방법. 여러분 개구리를 막 뛰어다니는 그 개구리, 막 펄떡거리는 개구리. 그거 뭐 누르고 죽이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개구리를 아주 행복하게 죽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개구리를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끓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살살 끓입니다. 개구리를 살살 끓여요. 그러면은 온도가 뭐 한 갑자기 10도, 20도 뛰는 게 아니라 1도, 2도 이렇게 온도가 뛰어 올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팔팔 끓어요. 개구리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개구리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 온도에 민감하고 그거 괜찮은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자기 살이 타는 줄도 익는 줄도 몰라요. 마치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난 우리 현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별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점점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래프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하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수준에 왔을 때 어떻게 자기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결론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 없는 삶의 결말은요, 파국입니다. 파국이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실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본문을 나누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욕구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고르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께 구하라고요? 예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뤄요? 내가 이룬답니다. 누가 이뤄요?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그 당시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하신 곳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곳이 집약되어서 결론이 내어지는 이 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이곳이에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한 박물관 방문했더니 여기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이스라엘의 예전에 제3성전이죠. 지었던 가장 컸던 성전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던데요. 이곳은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으셨을 때 이곳을 만민이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 중에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귀 옆이에요. 귀 옆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멀리에 있어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도 내가 이걸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완전히 뒤바꿔 버리세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전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나옵니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랍니다. 그럼 누가 행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해 주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지역에 가려고 그러면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 막 꼬불꼬불 하면 한 6시간 가던 길을 옛날에 저에 갔었을 때 그 강릉 가려면 막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요즘이면 2시간, 2시간 반이면 달려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직행도로가 탁 뚫렸잖아요.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고속도로를 뚫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필요 이제 없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 내게 기도만 하면 돼. 내가 이것을 행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과 관계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앞에서 보았던 저 헤롯 성전 기도의 집은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 4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것을 그리고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질 헤롯 성전 전에 미리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기도의 집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집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예요. 주님이 만드실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교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곳은 예배당이고 기도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앞으로 너희가 직접 함께 모여서 너희의 기도를 나에게 올려주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려면 이걸 주문처럼 생각해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리스트 쫙 적어놓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우편엽서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인 자들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한마디로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도 기도하지 않는 일 자체가 나중에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너에게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좀 얘기할 텐데요. 이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예수 믿는 공동체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한 전제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 나를 일단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던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냐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 제자들이 그걸 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만 몇 명이 결신했어요? 3,000명이 결신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포했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고작 해봤자 300문도 500문도 이거밖에 그 제자를 삼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한 명이 몇천 명, 몇만 명을 감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약속 믿고 기도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자꾸 희미해지는 이유는 믿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희미해지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수 이름의 기도는 믿는 자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가? 내 기도 들어주는 건 믿는가? 나 사랑하는 건 믿는가?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께 물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일에 앞서서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것을 경험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요한 1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은 담대해졌대요. 난 이건 확실하대요. 어떤 것이 확실하냐? 하나님께, 예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걸 어떻게 한대요?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내게 있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도 훈련을 받았었을 때, 저를 가리키는 이제 간사님이 그런 기도를 훈련을 해주셨어요. 아주 작은 것에까지 주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그 수준이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런 겁니다. 제가 어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연습장을 사야 되는데 연습장을 빨간 연습장을 살까요? 하얀 연습장을 살까요? 그것까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피식 웃고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왜 그걸 시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묻기 시작을 하면요. 주님이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한 성도가 좀 이렇게 시험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을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해결이 안 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고민은 하고 기도는 안 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제 딴에는 방법을 찾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래요. 고민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1부터 10까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죠?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좀 답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기도, 예수 이름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답을 찾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 안에서 구하며 답을 찾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정답을 주시고 해법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 구하라. 예,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물어봤죠. 물어봤으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님께 우리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중에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새벽에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을 여기에서 답을 찾고 싶은데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요, 일용할 양식의 기도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뭐냐? 저는 이건 생활 밀착형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늘 당장 내 앞에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것인데요. 보여주시죠. 이 니콜라 푸생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뭐죠?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갔습니다. 광야에 쥐뿔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보이는 건 다 뭐 황량한 뿐이고요. 뭐 먹고 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딱 깨보니까 그 아침에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에 만나라는 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만나가 만나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하다가 뭐가 이 이름이 됐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만나에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규칙이 뭡니까? 하루치 양식이에요. 그 다음날 거 갖다 두면 썩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먹을 걸 오늘 아침에 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것, 미래 것,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일용할 양식의 기도예요. 만나의 기도예요. 그래야 사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거 안 해결해 주시면 해결 안 되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 방식 말고 하나님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신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두가 먹고 살았을까요? 이 사람 중에는 먹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떠요. 그러면 만나가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널브러 놔도, 얘들아 주워 먹어. 야, 얘들아 능력을 막 이렇게 널브러 놔도 안 죽으면 땡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이 아들, 이 딸, 또 애 앞에 있는 이 문제. 해법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널브러 놔요. 안 주우면 땡이에요. 없어져. 이게 바로 기도인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밀착형의 기도,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급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마지막 말을 한마디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3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단어를 얘기하세요. 영광이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뭡니까? 빛이 비춰주시는 거죠. 그 빛이 비춰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임재하세요.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간청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예전에 웃기는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먹고 매놨으니 집에 돌아와라 그랬다는데, 기도 자리 마련해놨으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예수의 축복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